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지난주는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진 고난과 모욕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의 주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여기에 안 계시니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듯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더 이상 뵐 수 없으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더 이상 고향에 안 계셔서 뵐 수 없는 것처럼 주님도 내 눈으로 뵐 수 없으니 그럼 똑같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키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 행동의 표준이요 동기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가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주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주가 나와 함께 하시기에 고난이 와도 낙심치 않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 보면 형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하란으로 도망가던 야곱이 피곤하고 지쳐서 베델 들판에 쓰러졌습니다. 돌을 벽에 삼아 잠이 든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람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그에게도 주시며 그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하심으로 그를 위로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가야 하는 야곱은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와 함께 있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델 들판에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은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지만은 하나님은 야곱을 찾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야곱과 함께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만 야곱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 대해서 그가 비록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 말씀은 단지 야곱에게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본문 가지고 같은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혼인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때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하기로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얼마나 꿈이 부풀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즉 순결을 지켜야 할 신부가 임신하고 마른 겁니다. 물론 마리아의 부정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이들이 받았을 충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은 결혼해서 알콩달콩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계획과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우리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손가락할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한단 말입니까? 창피해 죽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성령의 잉태는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고 창피고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와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발생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든지 만사형통하고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다른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출세했다고 자랑할 만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해가지고 큰 돈을 벌겠다고 나섰던 사람들이 갑자기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사가 되어서 남부럽지 않게 살던 사람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참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학 박사가 갑자기 신학을 해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그래서 주의 종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을 이상한 눈으로 보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수쟁이라고 상대도 하기 싫었던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쟁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참 제가 알지 못하는 신도 말도 못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들을 쫓아가지 않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계획과 뜻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처단하는 게 그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뜻과 계획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전하러 다녔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미친놈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는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손수건을 들고서 지나가기만 해도 막 아픈 사람이 그 손수건의 그림자만 비춰도 아픈 사람이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에 아픈 가시, 자기가 아픈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고쳐달라고 기도 3번을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고쳐졌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안 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약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서 감옥에 넣는 일을 계속했다면은 그는 세상적으로 아주 큰 출세를 했을 겁니다.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았을 겁니다. 그냥 배도 불룩하게 나와서 아주 진수성찬을 먹고 살았을 것입니다. 목에 힘도 주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증거하느라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보도 이런 바보는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가 주를 믿고 증거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났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도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참 놀라운 영적의 비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은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것. 예수의 죽은 예수를 내 몸에 질 때에 나에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그런 영적인 비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우리는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벗어나려고 세상에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고난을 빨리 벗어나려고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닙니다. 이리 발버둥 치고 저리 발버둥 칩니다. 저는 지난 고난 주간에 참 주님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을 벗어나려고 자신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은 그 고난을 벗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 부하들 데리고 참 무기를 들고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오른쪽 귀를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야단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말고의 귀를 만져서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라고 하십니다. 얼마든지 내가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주님이 기쁘게 순종하며 지셨던 십자가를 자기도 지금 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하냐 이거예요. 지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까? 아니면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안 지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칩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주의 일을 안 하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칩니까? 사도 바울이 짊어지었던 예수의 죽음을 나도 같이 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얼마나 갈망합니까? 그런데 그 주님의 능력은 내가 참 주님의 그 죽음을 짊어질 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른 말하면 십자가를 질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뜻과 계획대로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마 다윗은 제 생각에는 그냥 이름도 없이 시골에서 약물을 치면서 사는 것이 그냥 만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골리앗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그럼 그때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승리할 수 있었고, 사울에 쫓겨서 목숨이 간당간당 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건가요? 엔게디 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수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굴 속에서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그 고난을 벗어나려고 자신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윗을 그 당시 죽였다면 다윗은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됩니다. 도망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대부분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던 시입니다. 사울이 권력과 군사가 월등하니까 분명히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후의 승자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사울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에 결국 다윗이 승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고난이 와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한 자가 결국 승리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참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나를 낮추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도 주시고 세상에서 곤두박질도 하게 하시고 자존심을 팍 상하게도 하시고 창피를 당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은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어떤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낮추는 과정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자기 계획대로 뜻대로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는 계획대로 못 살았습니다. 잘 아다시피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계획은 왕궁의 그 권위를 가지고, 참 세상적인 그 권위를 가지고 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의 뜻과 다른 사건이 터져서 그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아서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겁니까? 아닙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그에게 하나님은 계속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광야에서 훈련시켰습니다. 광야에서 그는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인생이 꼬일 대로 꼬인 인생이 모세의 인생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아니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루 1분 1초도 참 하나님은 모세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떠났고 또한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참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를 부르는 분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말씀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애굽으로 떠나는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의 손에는 항상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양머리를 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면 광야에서 양을 칠 때에 힘들고 피곤할 때 그 지팡이를 의지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지팡이인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과거에 모세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이적으로 뱀을 만드셨던 그 지팡이입니다. 따라서 이 지팡이는 더 이상 양을 칠 때 사용하던 목자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담겨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모세는 이제 일개 목자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신분으로 애굽에 파견되어 가는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만 권능의 지팡이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사탄의 세력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여 결국 구원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재능의 지팡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참 이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어부입니다. 참 그 뜻은 어부로서 고기를 많이 잡는 게 그의 뜻일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어부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의 학벌입니까? 그의 재능입니까? 그의 능력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할 줄 아는 건 뭡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잡는 겁니다. 그런데 고기 잡는 어부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의 금을 던지는 실력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물질, 건강, 권력들이 지금까지는 내 것이었지만은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듯이 여러분의 그것들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용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면은 그저 모세가 양을 치던 볼품없는 한 노인의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사용될 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라고 각자마다 광야에 훈련을 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황당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겸손하라고 낮추시는 겁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간 낮아지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10여 년간 쫓기고 도망다니며 낮아지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주셔서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셔서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를 주셔서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우리는 허공만 바라보며 한숨을 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잡아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계획대로 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정말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